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빛이 쓰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로 부여하고 빛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7장 어제 살펴본 37장 마지막 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또 39장은 바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7장과 39장은 아주 바로 이렇게 직결로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 사이에 갑자기 연결성도 떨어지는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이 사이에 기록되어 있을까? 결국 하나는 이제 요셉만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는 가문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낳고 이렇게 자손을 낳고 보존하고 유지하여서 씨의 번성과 이 땅의 복의 이 뭐죠? 계승권. 이거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인데 그 일이 어떻게 지켜져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이 준비되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자,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는 어떤 후일까요? 그렇죠. 이 형들이 요셉을 팔고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준 그 사건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과 같이 지내기가 너무 괴로운 거죠. 마음의 괴로움으로 남고 또 죄책감도 들고 또 아버지 또 야곱이 날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도 너무 괴롭고 또 형제가 형제 그 일에 사실 다들 공범인데 그 일을 서로 볼 때마다 서로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입 밖으로 꺼내기도 괴롭고 그렇지만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이 발설될까 봐도 또 두렵고 그러다 보면 또 누구 때문이다, 네가 더 적극적이었다, 나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서로 또 정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품고 사는 것, 누군가를 속이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유다는 이제 거기 있고 싶지 않은 거죠. 형제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집을 나와서 딴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교제하였다. 그러니까 아둘람은 우리가 귀에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잖아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들어간 동굴, 바로 거기가 아둘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죠. 거기서 또 헤브론과 여기는 거리가 있고 또 세겜과도 거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유다가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였더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였다. 마치 에서처럼. 그러니까 거의 뭐 자포자기 하듯이 너무 이 심정이 괴롭고 또 그 형제들도 지겹고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세 아들을 얻습니다. 엘, 오난, 세라 이렇게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 엘이 장성하니까 이제 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느 종족 출신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자녀를 낳기 전에 이 애를 죽여 버리시는 거죠. 자녀를 낳기 전에 이 엘이 죽었다,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 직접 죽이셨다.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뭐 그 내용이 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악을 저질렀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어때요? 큰아들 엘이 자손이 없이 죽으니까 계대결혼, 그러니까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고 낳은 자녀를 이제 형의 씨로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형의 호적에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계대결혼 풍습에 따라서 다말을 둘째 오난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대결혼의 목적이 뭐죠?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이 다말이 임신을 하면 네 형수의 아이는 형의 아이가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오난도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대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자손이 없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대대로 그 이름이 유지되고 그 가문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런데 오나는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 아주 괘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왜 했을까? 바로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거에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맞이인 형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맞이가 됐죠. 맞이에게는 2배의 몫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호적법이 정리되기 전에는 장남에게 2배의 몫을 주는 것이 어떤 거를 기억하는데, 지금은 다 뭐 똑같이 1대1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형이 죽었으니까 내가 맞이가 되었고, 그러니까 내가 2배의 몫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어때요? 조카 자기의 씨를 통해서 형의 아들이 만들어지면 자기의 유산의 몫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땅에 설정한 것, 여기 기록된 것처럼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계대 결혼은 관습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계대 결혼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취하를 했을 때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신벗김을 당한 자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받겠지만, 그런데 내가 싫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오나는 이 계대 결혼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였으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신벗김을 받은 자라고 욕먹기는 싫고, 그런데 또 나의 몫을 다시 나누기는 싫고, 굉장히 자기 유익만 찾는 거죠. 그 이익은 갖고 책임은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오난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형의 씨를 주고 싶지 않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구속사를 회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의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야곱의 후손의 그 씨의 번성을 회방하는 게 바로 이 오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씨와 통치권의 복을 지금 주고 계신데, 그거를 막아서는 게 바로 이 오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또 유다가 첫째 아들 죽어, 둘째 아들 죽어, 이제 막내만 남았죠. 그러니까 막내까지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면서 얘가 성장할 때까지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며느리를 이 유다는 잘 돌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이나 남편이 죽은 일을 경험한 이 여인은 또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자기 셋째 아들까지도 죽을까봐 크거든 와라 이러면서 그냥 친정 집으로 이 다말을 보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이고 큰 아들도 죽어, 둘째 아들도 죽어.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죽은 이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기 전에 다말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유다의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은 아니다. 약자를 돌보고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유다는 그 책임을 지금 안 한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지 못한 행동,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데 유다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상처를 했네요. 그렇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 히라가 굉장히 이 유다 옆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도와줘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러니까 다말은 친정에서 이제 언제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연락이 올 것인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오지 않았던 거죠.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천으로 가린 겁니다.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다 이제 이 아둘람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셋째 아들에게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불러주지 않는 거잖아요, 유다가. 양털 깎는 일은 농사로 말하면 추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 아주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 관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5장에도 보면 나발이 나오죠. 나발. 아내가 아비가일이었죠. 그래서 뭐 양이 3천, 염소가 뭐 2천인가 5천. 그래서 양털 깎을 때 이제 다윗이 자기 부하를 보내요. 왜냐하면 잔치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좀 보내라. 그동안 자기가 베푼 것도 있어서. 근데 나발이 엄청 다윗을 모욕을 하죠. 그래서 막 칼을 탁 차고 무장을 시켜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를 누가 가로막아요? 아비가일이 가로막죠. 나발이 죽고 나중에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어쨌든 양털 깎는 일은 추수와 같고 큰 잔치가 벌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도 이 잔치의 흥겨움에 많이 흐트러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온다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이 대담한 사람이에요. 이 다말. 그래서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직접 아들을 주지 않는구나 이걸 알고 직접 그 일을 행하러 나섰습니다.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제 이 다말을 말하는 거죠. 그가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러니까 뭘 주랴? 염소 새끼 주세요. 근데 없으니까 담보물을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염소 새끼 창기를 만났을 때 대가를 줄 거를 미리 준비하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작정하고 창기를 찾아갔던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가나안 문화에서는 이 성전 창기,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제 이 여인들과 같이 동참하는 것이 이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신, 이 여인들과 같이 동침하는 것으로 다산의 신, 풍요의 신에게 제의적인 이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농사에 씨를 뿌리거나 또 지금처럼 양털을 깎거나 그래서 소유물과 또 추수하는 것들이 아주 풍성하기를 원하면서 이런 이제 성전 창기와 동침하는 이런 것들이 종교 행위로 관습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양털을 깎으면서 창기인 줄 알고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유다도 이런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또 아둘람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또 가나안 문화에 점점 노출되고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다말을 그러한 창기로 여기고 담보물을 주고 당장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담보물을 주고 다말과 동침했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다말이 임신하였다. 나중에 이제 염소 새끼를 주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찾아도 그런 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찾으러 다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겁나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랬던 건데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유다는 약간 이제 좀 과격한 성격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말이 임신했던 소식을 듣자 불살라 죽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여인이 행음한 경우는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인데 불살라 죽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 다말의 행음함도 괘씸한 데다가 그렇죠? 두 아들이 죽은 이유도 이 다말에게 다말 때문이다라는 이 분노 또 이런 것들이 같이 이 원망함에 함께 묻어나온 그런 언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 깐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자기 거거든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말이 내놓은 담보물을 보니까 그렇게 여인을 찾았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담보물이 바로 자기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다가 그걸 알아보고 말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죠? 굉장히 기괴한 일이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막 문란한 세상에서도 생각하기도 참 괴로운 일인데 그가 옳도다. 며느리가 창기처럼 앉아있다가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시아버지 아이를 가진 건데 무슨 근거로 이것을 옳다고 하느냐. 당시 문화에서는 죽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베풀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일, 가장 선한 일이 뭐냐? 남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이를 남편의 대를 잇는 것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일입니다. 남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다말을 내쳤다는 것을 알죠. 몰랐던 거는 아니겠죠, 그때. 그런데 그걸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결과를 보고 자기의 이 죄, 그리고 다말을 소홀히 한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계대결혼 풍습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 죄, 이것을 이제 이 유다가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이 들키고 또 자기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을 또 깨닫고 그리고 또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 덮어 씌우고 있었던 자기 이 무책임하고 또 이 나쁜 그 속셈들을 결국은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근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씨의 번성, 땅의 약속은 계속 약속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이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의 계승자로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유다가. 근데 그동안 보면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씨와 땅의 약속 이거를 위기로 몰아넣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내 그 당시 이름이 사레죠.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서 그리고 또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의 왕에게 끌려갈 뻔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무마시켰던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은 어때요? 디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세겜이 막 그 하모리 통혼하자, 우리 서로 딸들을 주고받고 너는 이 땅에서 기업을 얻으라. 그때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이 이방인과 혼맥을 맺으려고 했던 바로 그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씨와 통치권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다 그거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유다는
계대 결혼을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길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행위를 바로 이 유다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어때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남편의 대를 이어온 거예요. 자녀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여인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는 어때요? 다윗의 혈통,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다말은 어때요? 룻기 4장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이어지고 또 후에 마태복음 1장에 바로 다윗의 족보, 그리고 또 어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에 이 다말이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죠. 그렇게 결국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옳도다, 옳은 일인 거죠. 그래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고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영적 계보를 이어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책임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온 이 복음을 끊어지지 않게 내 가정에, 내 이웃에 이 복음을 또 열방에 이 영적 계보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키고 전도해서 이웃에게 또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또 양육을 통하여서 1:1 양육, 소그룹 양육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의 능력을 심어주고,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그 인생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래 그리고 또 우리 한나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씨와 통치권 이 복을 누리며 또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38장의 말씀 우리가 또 정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는가. 두 번째, 장자권의 복을 이어가기 위한 나의 수고는 무엇인가. 그렇죠? 씨와 통치권을 이어가기 위한 나의 계획은 어떠한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내가 한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생명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일단 화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 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씨와 땅의 복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약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그 구속사의 위기를 잡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끌고 가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한번 묵상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책임 주어진 일을 외면하고 일탈했을 때 장자권과 구속사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선택하고 자녀들에게 장자권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